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해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기의 발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약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한 번의 큰 실패, 한 번의 큰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허물어져요. 요즘에는 앞길이 창창한 사람도 젊어서 한 번 사업이 부도났다고 해서 그냥 나머지 인생까지 그냥 다 이제 포기하고 인생을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어렵고 힘들고 계속 내리막길 갑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 재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어렵지만 교회도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처럼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다 판단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을 보면 말이죠, 말년에 실패인데 젊어서 실패하는 거야. 까짓 거. 그것이 공부가 되잖아. 배움이 돼요. 젊어서 고생하고 젊어서 실패한 것은 그게 노하우가 돼서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인생의 말년에는 내가 이런 실패, 이런 실수 2번 다시 하지 않으리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커지고 멘탈도 강화되고 여러분, 인격도 성품도 훈련되어진다. 그런데 뭐냐, 초년의 고생은 사소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인생 말년이잖아요.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인생 말년에 후계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식이 반역을 해가지고, 옛날 사우랑 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담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큰아들 죽고 이제 뭐냐, 믿었던 아들은 압살롬밖에 없어. 사람들한테 다 자랑해요. 야, 압살롬 얼마나 인물이 홀쭉하냐 말이에요. 임금님감이다. 다윗 왕 입만 열면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자식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그랬어. 이런 자식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그랬어. 압살롬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말년이지만 노후지만 노년에 그래도 든든하다 이랬다고. 근데 그 자식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내쫓아. 여러분, 우리가 말년에 퇴직금 갖다가 집어
한 군데 몰아서 집어쳐넣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압류가 들어와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월세방에 전전해.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도 재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도 그 와중이라도 그 상황이라도 가족들은 힘이 뒤주잖아. 자식들이라도 그래도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용돈도 드리고 힘이 되어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냐?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겪은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겪었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식이 추격을 해. 아버지 죽이겠다고. 모든 신하들, 믿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었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뭐지? 내 50평생, 내 60평생 인생이 뭐야? 내 한평생 인생이 다 뭐냐?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야. 임금님이 만백성의 어버이인데 백성들 볼 낯이 없어. 집안에서도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 무슨 어버이요? 만백성의 어버이냐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자기 인생이 비관적이고 자학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 노년에 말년에 비참하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어떻게 재기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뭐냐? 우리는 발판이 있어요. 다시 솟아날 발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깊은 늪이라도, 아무리 큰 수렁이라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발버둥 쳐봐야 쑤셔박혀. 더 늪으로 빠지고 수렁에 쳐박혀요. 발판이 있으면 돼. 발판이 나를 딱 견고하게, 발판이 내 디딤발만 펴준다면 디딤돌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다윗이 인생 말년의 실패가 다시 원상복구되었다면, 다시 재기했다면, 재기하지 못할 인생은 없어요. 인생 말년 노년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이 여러분 다시 재기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실패도, 여러분 어떤 파탄도, 어떤 파산도 끝장난 건 아니다. 한 번의 실수, 7번 넘어져도, 7번 실패해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일생일대 위기인데,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초년에, 젊었을 때 중년에, 초년의 고생도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요 늙어가지고 야영 생활이 안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 공경받고 손자들 재롱받으면서 살 때 쫓겨난 게요. 몸도 옛날 같질 않아요. 다시 일어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우리 인생, 우리 사업이 파산나고, 질병으로 우리 몸이 건강을 여러분 잃어버려도 오늘 잠깐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우리에게 여러분 절망감을 주고 더 낙심을 시켜. 대표적인 사람, 오늘 시바가 나오고요, 베냐, 여러분 여기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뭐냐면
어렵고 보니까 옛날에는 다 친구였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냥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죽여, 자기를 더 힘들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 사람이 나를 더 여러분 이제 넘어뜨리고, 사람이 우리를 후벼파고, 사람을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배신해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 사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당연하다고 당연시 여겨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질 않아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자.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고 오직 뭐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시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자식들을 좀 챙기려고 그래. 무비보셋이 있어. 무비보셋.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사울 왕의 그 많았던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압살롬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여러분 관리했던 이 시바라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뺏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사울 왕의 재산 관리기 청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바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임금님이 나타나가지고 원상복구 시킨 거예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압살롬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다닐 때 시바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게 아니야.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약삭빠르게 이 와중에 여러분 자기 이속을 챙겨.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장 1절. 다윗이 피난길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여러분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바리바리 쌓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떡도 가져오고 건포도도 갖고 오고 과일도 가지고 오고 말이에요. 음료수도 가지고 오고 사방 그냥 많이 싸가지고서 시바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 왕은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험담하는 거야. 자기 주인을 모함해. 전하, 저는 이렇게 빨리 왔는데요, 우리 주인 무비보셋은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오지도 않잖아요. 콧배기도 안 비잖아요. 콧배기도 안 비잖아. 저는 그냥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인내님을 당해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인은요 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불평불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고 우리 아버지 나라 뺏었는데 말이야 잘 됐다 말이야. 우리 아버지 이 재산이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 나라가 나중에는 뭐냐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나중에 나와 밝혀져. 무비보셋이 나중에 여러분 무비보셋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거지가 어려워요. 움직일 때 쉽질 않아요. 나중에 다 드러나고 밝혀져요. 그런데 뭐냐 이 시바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다윗 왕의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요 자기 이속만 챙겨,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긴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드는 게 아니야. 넘어지는 와중에 망해가는 그 와중에도요 자기 거 챙겨.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람의 모양이야. 이것이 이게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면 안 돼.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히도벨이 있거든요. 아히도벨이요 어떤 일은 완전히 다윗을 절망에 떨어뜨려요. 재기가 불가능하게 해요. 더 이상은 이제는 그냥 길이 없다, 이렇게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세웁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났지만 자식하고 싸움이니까 그래도
언젠간 이게 평정이 되고 진압이 되고 해결이 되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왕궁에 후궁들을 다 남겨놨어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을 하고 왕의 후궁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왔는데, 아이도벨이 말하는 거예요. 이 후궁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끝장을 내고 배수의 진을 치야 됩니다. 왕이 죽든 내가 죽든 결판을 내야 된다. 이 후궁들을 다 겁탈하십시오. 이렇게 아이도벨이 계략을 한 거예요. 보세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계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게 하려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남겨둔 후궁이 있으니 이 후궁들을 다 압살롬 왕자께서 이걸 다 취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임금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왕의 후궁들을 취했으니까 내가 임금이다 이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 장난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어설프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혈육끼리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야. 누가 죽든 죽어야 끝나는 전쟁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절망의 나락으로 여러분 깊은 수렁에 여러분 몰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아주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막 간 쓸개까지 다 빼줘요. 그런데 어려우면은요 사람 없어요. 어려우면 사람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시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와중에 그렇게 해야 돼? 지 입속 챙겨야 돼? 지금 그럴 겨를이요? 그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는데 거기서 빼먹어. 망해가는데 거기에서 챙겨. 아이도벨과 여러분 아이도벨 같은 사람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참 이건 정말 아픈 거야. 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울 왕의 그러한 사람인데, 다윗을 여러분 와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자기 자신이 이게 백성들 볼낯이 없어. 백성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쫓아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욕을 퍼버, 저주를 퍼버요. 저주를 퍼버. 여기 보세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오늘 당하는 거 싸다는 거예요. 너무 고소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 피난민에 잘된 사람이 망했는데 너무 좋아주고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그냥 와서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받은 이 화는 네가 다 처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네가 사울 왕을 배신했으니까 너는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 왕을 배신한 적이 있어요? 죽일 기회도 안 죽였어. 2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인데, 이 베냐민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 사울 왕을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너도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고 악담을 퍼붓고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여기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1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므이가요 산비탈에서 막 쫙 달려나오면서 다른박질하면서 돌을 던져. 다른박질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악담을 가진 욕이라고 하는 걸 다 하는데요, 먼지가 펄펄 날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과 초장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풀풀 날리더라. 얼마나 열심히 남을 죽이는데 열심을 내냐고.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런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이야,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포기해. 그래서 뭐냐면 다 이제 댓글 여러분 다는 것 때문에 휘둘리는 거야. 사람들이 여론에 휘달려 갖고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와중인데도요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해요. 늘 똑같아. 안 변해요. 고난 당했을 때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도 하고, 아멘. 고난 당했을 때만이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말이야. 예? 그동안은 난 죽었다 깨나도 무덥니다 했던 전도도 한번 해보고 말이야.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나는 교회 들렸다가 퇴근하고 그거 묻어갔습니다. 어려울 땐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다윗은 하잖아요. 남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죽어 마땅한 개만 또 못한 인간을 임금님이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저 추접스러운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냐, 저 모욕 소리를 언제까지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그냥 패버립시다. 단칼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아비새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여러분 장수들은요 막 불끈불끈해요. 다 일어나 갖고 이제 죽어 마땅한 죽어도 싼 저 개만 또 못한 인간을 왜 내버려 두냐는 거야.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개만 또 못한 인간이 어떻게 임금님을 저렇게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저 더러운 소리를 듣겠냐는 거예요. 쫓아가서 한 칼에 베버리십시다 말이야. 다 들고 일어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요, 그동안 여러분 이럴 때라도, 고난 당할 때라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내가 손으로 한번 악을 이겨보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만 하나님이 혹시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소리일 수 있으니, 저 입을 통해서 나를 꾸중하실 수도 있으니 네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느냐, 중심을 보고 택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믿음 없이 행한 거,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수도 있으니 혹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감찰하시도록,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예, 할렐루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아니에요. 이길 밖에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모르지 않겠냐. 아멘. 그동안 여러분 하지 못했지만 다윗도 여러분 속에서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잖아요. 남들은 하지 못해요. 고난 당해봐도 똑같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변하질 않아. 신앙으로 변하질 않아. 믿음으로 변하질 않아. 어려울 때라도
우리 좀 변해봅시다.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라도 한 번 그동안 난 죽으면 죽어도 난 못해요. 난 전도는 난 죽었다 깨나도, 난 교회 봉사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려울 때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의 똑같은 말씀이야. 욥기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욥도 인생 말년에, 욥은 더 기가 막히지. 자식 10을, 아들 7에 딸 3을 다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욥이 재기하게 하십니까? 욥기서 42장 10절. 친구들이 와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혼내게 그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 잘난 척했지만 너 알고 봤더니 너 솔직해져야 된다. 네 잘못이야 이것이. 네가 악을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와서 다 악담을 하고, 여러분 이제 억울하고 원통하게 합니다. 완전히 사람을 낙심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욥에게 말씀하셔요. 친구들을 축복해줘라. 아멘. 친구들을 축복해줘라.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에 하지 못한 신앙의 단계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미지의 신앙으로 들어가 줘야 돼. 그동안 죽었다 깨나도 난 못한다고 했던 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고난당했을 때나 한번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와, 언제?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실 때가 언제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로 들어갈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았지만,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여러분 이제 욥이 친구들을 축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더라. 재기하게 해주셨더라.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한번 해봐야 돼. 어려울 때는 작정기도도 해보고요. 그동안 나는 작정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작정기도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설레설레 고개 설레설레 내들었던 거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지. 누가 알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혹시 나를 감찰해 주시리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대로 해보자.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기합니다. 예배 더 많이 나와.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자.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